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기록되어진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요나서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의 말씀이 숨겨 있는 것이 요나서 또한 4장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기록 목적과 또 요나서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한번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화가 엄청 많이 났다고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장에서 보았지만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분노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이 구원받기를 결코 원치 않았던 요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그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욱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보는 것조차도 싫었는데 자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는 정말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하든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순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순종이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순종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고 우리가 동의되지 않고 우리의 원함이 없고 우리가 정말 싫다 하더라도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주님은 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과 감정까지 다 다스리고 그것을 마음을 변화시켜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이 다스려진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노를 가지면서도 원망하면서도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실제 적용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던 것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놀라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요나가 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니느웨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은 저는 안 봐도 척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꼴을 보기 싫어서 도망갔던 겁니다 라고 자신이 다시스로 갔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요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스로 니느웨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던 겁니다. 요나가 알았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다시 보면 그가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까? 요나가 알았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심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충만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그 재앙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니느웨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요, 요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낮은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보내야 우리가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였지만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요나가 자기의 마음의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정말로 요나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원인이 자신이었던 거죠.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로 인하여, 이 경고의 선포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의 솔직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난 그러한 이야기는 훗날에 결국에 저 니느웨가 강하여져서 우리 이스라엘을 반드시 침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니느웨의 구원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민족을 팔아먹은 자야.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요나는 여기서 이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난 이거 정말 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여주십시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나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했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할 일은 하고 죽으십시오. 웃을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나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요나와 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결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굳이 내 감정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할 일은 한 다음에 괴로우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든 먼저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과연 요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할 때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스스로를 다뤄야 될 부분이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괴로우면 그때 주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시든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든,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은 반드시 끝내놓은 다음에 다른 것을 주님한테 구하십시오. 주님은 요나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의 이러한 이야기에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내게 설명을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3절에서 요나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끝났으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의 구원 때문이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 질문하셨던 것이 너가 왜 니느웨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뒤에서 좀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4절에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12만 명의 저 니느웨의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내가 구원한 것이 네가 왜 화를 낼 일이냐 이렇게 지금 요나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다시 죽음을 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 니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하나 칩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살펴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 바깥에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초막을 치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초막을 치고 니느웨 성을 바라봤을까요? 날마다 번영을 이루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니느웨 성을 보면서 기뻐하려고? 아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괴로웠는데 성 바깥에서 초막을 치고 날마다 그 성을 보는 요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빨리 니느웨 성에서 떠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남아서 매일 그 니느웨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떠한 마음과 기대로 그 성을 바라봤겠습니까?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저들이 돌이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임하여 불로 다 쓸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이게 요나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미나게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아무것도 없는 성 바깥에 스스로를 가릴 수 없는 그러한 그 곳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머리 위에 박넝쿨이 자라서 그 잎으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요, 그 무더운 광야의 날씨 가운데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좀 더 편안한 가운데서 니네 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 박넝쿨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틀도 아니에요.
2, 3일 정도 그렇게 쉴 수 있게 해준 것도 아니고 박넝쿨이 그의 그늘이 되어진 첫날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박넝쿨은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의 그늘이 되어줬던 박넝쿨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뜨거운 동풍이, 더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거기다가 햇빛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렬하게 그를 쫴니다. 요나의 이 더위에서의 고통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 이 8월 정도 되는 8월 한 중순에 유대 광야에 한 복판에 나가서 모자 벗고 선글라스 벗고 한 10분만 그냥 서 있으면 요나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만 서 있으면 아마 우리 입에서도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중동의 한여름의 이 더위는, 이 광야의 더위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는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가 다음 날에 그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일부러 뜨거운 동풍까지, 거기에다 또 위에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햇볕으로 2중 3중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폭발한 겁니다. 데려가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8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요나의 고백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가 이렇게 말했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했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고백의 원인은 다른 겁니다. 일단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조만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딱 끝나버립니다. 뭔가 종이가 부족해서 쓰다가 그냥 딱 끝난 느낌이죠.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으로 해서 결론을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딱 절벽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뭔가 결론이 딱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죠. 4절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9절에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요나에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또한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첫 번째 4절에 너가 왜 화를 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너가 왜 니느웨가 구원은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네가 왜 화를 내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9절에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기서는 명확하게 박넝쿨을 언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박넝쿨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왜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시들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중에 막 너무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내가 화내다 죽어도 내가 화내는 게 옳은 겁니다 라고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해 화내는 게 이게 옳은 겁니다. 화가 나 죽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들고 이 박넝쿨로 인하여 왜 화를 내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대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꼈다라고 할 때 아끼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호스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동정심을 갖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박넝쿨을 아꼈지 않았냐? 이 말은 너가 이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지 않았냐? 넌 불쌍히 여겼다. 박넝쿨에 대한 이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박넝쿨도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너는 그 하찮은 박넝쿨 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 박넝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네가 화를 내는데 내가 12만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했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딱 끝나버립니다. 이 10절과 11절에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방 민족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 민족, 세상의 모든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데 그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택함을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유독히 사랑하시냐고 하면서 섭섭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하심에는 편견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서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가 기록되어진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좀 전에 나눴던 요나서의 기록 목적,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것은 가짜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는 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요나서의 진짜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진짜 요나서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 그 사람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있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은 이방인이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서는 우리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이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룻기 강의를 했는데 룻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룻기는 불쌍한 한 과부를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복을 주셔서 나중에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동행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나오미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메시지는요, 이방인이 이 실패한 그리하여 넘어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두리뭉실하게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공동체로 이야기하자면 메시아닉 주 교회들과 이방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들, 세속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알리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메시아닉 주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땅을 향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함께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는 바로 메시아닉 주,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그들은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복음을 붙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로서 이제 유대인 교회들, 메시아닉 주 교회를 도와 그들이 메시아 안에서 그 땅에서 예배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는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관점으로 요나서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요나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니느웨는 세상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고레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은 그들이 민족적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방 민족을 위한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처럼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위한 선지자의 사명을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먼저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민족적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안타깝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할 만큼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스라엘 내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의 숫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4-5명, 10명 미만의 이러한 교회들이 놀라우게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어떤 이 믿음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하고 그 모임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놀라운 건 여러분 조그만 규모의 가정교회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에 세워지는 메시아닉주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죠. 그래야 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스라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을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메시아닉주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동족인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야 교회들이 강건해지면 때가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지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복음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고 복음을 전파한 첫 전도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민족적 사명을 깨닫고 그들이 온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그분의 발을 펴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요나서를 읽고 이 민족적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강건해져서 이제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나와 같이 민족적 사명을 깨닫고 돌이켜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들을 다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협력을 통하여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 메시아닉 교회들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여 열방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 전했던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 오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날이 올 때
메시아께서 기뻐하시며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정말 소망하고 또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돌이켜 회개하여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민족적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요나서의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민족적 사명을 깨닫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이방 교회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형제된 메시아닉 교회들을 도우며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거룩한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세상의 열방의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이루어내고 메시아닉 교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